있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할렐루야. 아멘. 같이 앞뒤적으로 한 번 더 얼굴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힘드셨죠?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00%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100%의 믿음. 100%의 믿음. 100%의 믿음. 100%의 믿음. 우리가 믿으려면 100%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뭐냐? 우리가 다 예전에는 쉽게 말하면 천주교를 다녔어요. 다. 전부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교회가 딱 하나였어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였는데 어느 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잘못 믿고 있다. 이 믿음은 100%의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큰 문제를 느끼고 그 로마 교회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것을 외치면서 신앙의 거룩함을 찾아 나온 지 올해가 몇 년 됐냐면 505년이 됐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100% 온전하게 하나님 믿겠다고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 온전한 믿음과 신앙 이것을 살아가자고 그렇게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50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100% 온전히 마음을 다해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교역자 수양회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지방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바람 쐴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원주로 다녀왔습니다. 원주. 하루 일정을 잡아서 원주로 다녀왔는데 원주에 소금산이라고 있어요. 가보셨어요? 그 소금산이 음식 넣을 때 하는 그 소금이 아니라 작은 금강산처럼 아름답다 그래서 소금산이에요. 네, 소금강인데 아시는구나.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출렁다리가 있어요. 출렁다리. 보통 우리가 다리 건널 때 다리가 이렇게 튼튼하잖아요. 그 다리가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지나가는데 너무 무서워. 제가 원래 높은 데를 되게 싫어요. 높은 데를 되게 싫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 막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달달달달 떨면서 갔는데 아니 앞에서 감리사님이 막 뛰기 시작해요. 더 출렁출렁하니까. 막 이제 뒤에 사모님들도 목사님들도 다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감리사님이 멈추셨어요. 근데 그 앞에 그 바로 앞에서 가시던 이 어르신들이 남자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더 뛰시는 거예요. 더 막 출렁출렁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저도 너무 무서워서 혼났고요. 같이 동행하시던 사모님들 중에서는요. 난 안 되겠다 그리고 되돌아서 가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운 가운데 그 무서운 와중에도 곰곰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지금 무서운가? 제가 왜 무섭겠습니까? 이 다리가 튼튼한지 안전한지 제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100%를 못 믿은 거예요. 100%를 못 믿으니까요. 가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막 가기 싫은 마음, 막 억지로 막
어쨌든 건너는 가야겠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고, 심지어 어떤 분은 되돌아서 가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믿지 못하면요, 두려워요. 근심이 되고 억지로 가게 되고 심지어는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앞에 나가셨던 어르신들 있잖아요. 다리가 그렇게 출렁거려도요, 그분들의 마음엔 이게 절대로 끊어질 리 없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요, 흔들리고 위험해 보여도요, 거기서 뛰고 즐겁고 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100%로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흔들게 하고 주저하게 하고 억지로 가게 하고 때로는 되돌아가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틴 루터가 505년 전에 100%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결단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삭개오도 주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이었고 그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100%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삭개오의 믿음이 왜 100%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었느냐? 삭개오는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온전한 믿음은요,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게 막 무례하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이 삭개오는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수군거려요. 누가 수군거렸느냐? 7절에 보면 뭇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뭇사람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와 얘기를 하고 그를 만나주시자 모든 사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못마땅해 했습니다. 또한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즉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상종 못할 인간으로 규정하고 그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셨고 삭개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비난, 두려움, 나 때문에 예수님 피해 보시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모아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처음에부터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는 키가 작았어요. 그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길을 열어주지 않았을 뿐더러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있었죠. 반란이 있었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뽕나무 위로, 돌모아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올라갔지만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들의 우두머리였고 부자였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큰 컴플렉스는 자기의 키가 작고 왜소한 거였어요.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가면 내가 키가 작고 왜소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자기의 콤플렉스를 드러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와 같은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들을 이겨내고 해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믿음이 100%의 믿음, 삭개오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학교 오시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싫어했어요? 물어봤더니 야, 네가 나 못생겼다고 오지 말라 그랬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라 아마 그렇게 철없는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고 저희 어머니가 안 못생기셨어요. 피부도 지금 얼마나 고우신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참 불효한 것 같기도 하고, 야,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어머니가 지나간 얘기로 하셨지만 이렇게 기억하실 정도면 어머니가 굉장히 속상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후회가 됐습니다.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이유, 바보 같은 생각으로 어머니가 학교 오시는 길을 막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 바보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먹은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오늘 그것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까? 때로는 제가 어머니를 학교 오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돌아보면 참 바보 같은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유들보다 주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100%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말, 시선, 고난, 환경, 바쁨, 두려움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주님께 나아갔던 삭개오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만나는 일, 주님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모든 다른 일들보다 주님 만나는 일에 집중했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향해 가는 길임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 두 번째로 이 100%의 믿음은 내 것을 드리는 믿음이 이 100%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어놓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8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이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것은 내어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삭개오는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절반을 다 내어놓고 앞으로는 내가 정직하게 일해서 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께 나오는 믿음은 뭔가 재물을 바쳐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온 데는 나의 결단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교육관 건축할 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사실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저희가 오자마자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작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엄두도 나지 않고 뭐 방법도 없고 그래서 마음만 있었어요. 마음만 있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화장실이 처음에 화장실이죠. 화장실이 있어야겠는데 이게 마음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술 한몫하던 권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돈이 생겼는데 필요한데 쓰시라고 30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갑자기 돈이 생기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암 진단금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치료도 받아야 되고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그분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교육관을 보면 이제 좀 그분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까? 고마운 마음, 또 그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쓰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기도는 해야겠는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해야겠다. 주님만 붙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먹고 나니까 제가 그 전에 이제 통장에 좀 모아둔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헌금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가진 건 다 드립니다. 내가 이걸로 그 일을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라.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권사님도 다 완치가 되셨고 저도 그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슬픔, 근심 또는 전부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들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배고팠어요. 너무 배고파요. 다 줄이고 날이 저물었어요. 근데 어느 소년이 자기 보찜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싸준 거예요. 자기도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들고 나오죠. 예수님, 나도 배고픈데 신과 내 희생을 의미합니다. 내 결단을 의미합니다. 나사로의 결단과 희생은 자기의 재산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드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100%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부자 청년처럼 아무것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없다면 그것을 통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받기 원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임을 오늘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100%의 믿음은 완전히 바뀌는 게 100%의 믿음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부자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설교할 때 몇 개 금지 예화가 있는데 하도 많이 예화를 들어서 잘 안 하려고 하는 예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록펠러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요, 어느 날 석유 사업으로 거부가 되었는데 53세가 되었을 때 불치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그가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그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1년밖에 못 산다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자기 돈이 너무 많은데 이 돈을 쓸 수도 없고 1년 동안 어떻게 다 했어요? 쓸 수도 없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야, 내가 돈이 이렇게 많아서 뭐 하는가? 이렇게 죽을 바에는 다 베풀고 죽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학교, 자선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막 기증하기 시작했어요. 삶의 방향이 바꾼 거예요. 모으는 거에서부터 이제는
나눠주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고 나니까 그 병도 서서히 치유되고 그 후로 록펠러가 44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이 록펠러의 경우에는요, 그 삶이 바뀌어서 사는 거예요. 바뀌어서. 근데 성경의 진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바뀌어야 돼요. 바뀌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삭개오도 그 전까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의 것을 불의하게 제물로 모았다고 은연중에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순결하다, 무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봤을 때는 이 삭개오는 정통 히브리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순결하고 무지하게 살지 못했어요. 불의의 제물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4배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삭개오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100% 믿는다면, 100%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완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삶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예전보다는 잘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예전에는 막 나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면 이제는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예전보다는 잘 살 수 없습니다. 혹시 가난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가 아무리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었어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가 삶을 바꾸고 나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육자 수양이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무섭게 그 출렁다리를 건넜어요. 차마 감리사님이 이렇게 뛰셔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다들 이렇게 안 들리게 그리고 다들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뒤가 더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더 긴 게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2개예요, 2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내려갔는데 여기는 좀 짧아요. 더 길더라고요. 더 길고 더 무서워 보이는 다리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 가기 전에 절벽을 걸어갔는데 밑에가 다 뚫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어. 너무. 이게 높은 데에 올라가서 막 바람은 불죠. 다리는 흔들리죠. 너무 힘든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떨어질 리가 없는데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런데도 두려운 거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걸. 그래서 그 밑에 내려오는데 그냥 앞에만 바라보고 앞만 봤어요. 진짜 앞만 보고 난간을 이렇게 잡고 막 걸어갔어요. 목사님들이 이 목사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말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막 걸어왔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돌아가지 않고 다행히 다 건널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0%의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아가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저 산을 들어 이 바다에 옮기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100%의 믿음, 온전한 믿음을 향해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다른 이들의 시선과 어려움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무엇을 드릴까? 내가 무엇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며 나아갈까?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부끄러운 삶을 완전히 돌이키시고 이제는 반대의 방향으로 구원을 향해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100%의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100%를 향해 가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부르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실 줄 믿는 또 그 열매가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 2분 정도 주님, 내가 삭개오와 같은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이들 앞에서는 다른 이들에게는 온전히 주님 믿으라고 하지만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섰는지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히 내 삶을 돌이키고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비록 발밑이 흔들리고 어려울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나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이들의 믿음을 보며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온전히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때론 조그만 어려움에도 주님 찾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내어놓지 않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내가 주님 믿고 있다고 하나님 착각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젠 삭개오와 같은 결단으로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오늘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아버지 온전한 믿음을 세워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